에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용서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에 늘 생각이 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1984년도 나왔던, 어떤 분들은 그때 안 태어난 분들도 있죠. 84년도에 나왔던 더 미션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멘도자라는 그러한 우리 용병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1700년도에 이 멘도자라는 사람이 하는 일은 그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가 아니죠 원래,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그러한 용병,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스페인 사람으로서 남미에, 우리가 지금 선교를 가려고 온 지금 그곳인데, 남미의 한 부족에 가서 그들을 사람을 이제 사로잡았다가 파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동생과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칼로 겨누다가 동생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너무나 깊은 자책감에 빠지게 되고, 멘도자는 그가 우리 카톨릭의 예수회의 우리 사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에 좀 들어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참회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참회의 과정으로서 자기는 이제 예수의 선교사님들, 이제 사제들이 가는 그 남미, 그리고 하필이면 자기가 원주민을 잡아왔던 그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예전 썼던 그 갑옷을 이제 그물에 넣어가지고 줄에 매고 그 원주민들이 사는 높은 절벽이 있는 폭포가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영상 클립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3분짜리인데요. Quiero parar. Tiga apa pun. Karma ada undi oda.
노래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미션이라는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음악은 아실 거예요. 우리 이 영화에서 나온 음악입니다. 멘도사 로버트 드니로가 역할을 했는데요. 멘도사가 그 폭포에 올라갔을 때, 부족의 마을 올라갔을 때 누군가가 그걸 알아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칼을 들고 목에다가 이렇게 겨누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그동안에 배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자기 원수를 죽이기보다는 그 원수가 매달고 있는 무거운 죄책감의 그 그물을 잘라서 버리는 그 장면,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자기가 자유케 되고 용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멘도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또 아름답게 그 뒤에 Gabriel's Oboe라는 음악이 흐르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화에서 감동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울림이 되는 이유, 영화를 안 보셨다 할지라도 감동이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 살면서 우리가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고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사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유로울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사랑하는 특별히 관계들 가운데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화평과 화해를 누릴 수 있다면은 얼마나 그것이 천국이 될 것인가 하는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그림 같은 어떤 그런 화해의 모습 봤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그리워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화평의 관계를 늘 추구하고 용서가 됐고 서로 이제 막힌 동이 다 트인 것을 바라고 있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고 또 해결이 안 된 상태에 있으면은 어쩌면 저희는 멘도사와 같이 긴 어떠한 쓴 이 줄을 메고 갑옷에 무거운 것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는, 육체적으로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혼은 묶여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리스마스의 계절 오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삶을 주겠다, 그것과는 정반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용서를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칼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칼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관계를 끊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칼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칼을 사용할지 몰라서 끊지 못해서 우리는 용서를 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또 나아가서 화해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다의 또 한 부분에서 인용을 해오는데요. 오늘 나누실 말씀은 어떻게 용서를 하는가, 어떻게 그 용서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용서를 가르쳐 주신 다름 아닌 예수님의 복음서를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두 가지 용서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이미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용서하라라고 적어 놨습니다. 같이 겸손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용서하자. 마음으로 용서를 하자. 오늘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이 가르쳤던 한 가지를 얘기해 봐라, 제자들에게 물어본다면은 아마 그들은 전혀 주저 없이 사랑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사랑의 선물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많이 말씀하셨고 사랑의 적용으로서 용서를 여러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과 친밀한 시간에 주셨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 읽은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계실 때에 이러한 설정을 주셨죠.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왜 서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서서 기도합니까? 앉아서 기도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항상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서서 하게 됩니다.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2년 전에 예루살렘 갔을 때에
사람들이 서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는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라는 곳입니다.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 그 성전의 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오리지널 피스로 그 벽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그 행렬에 같이 기도해봤습니다. 혹시 모르셨을까봐 오른쪽에 있는 잘생긴 사람이 저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죠. 유대인의 모자를 쓰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벽에 손을 얹고 정말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벽을 놓고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골방의 기도가 무엇인가 조금 더 다가왔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설정하신 서서 기도할 때라는 표현은 다른 것 다 여러 가지 방해물들 다 끊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깊은 시간을 갖는 그런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운전할 때 잠깐 드리는 기도 혹은 밥 먹기 전에 하는 식사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방해 없이 주님과만 만나는 큐티 시간, 주님과만 만나는 밤에 여러분 개인의 예배 시간, 그런 시간에 서서 기도할 때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 돌아가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성령님께서 내가 주님께 집중할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나한테 혐의가 있는 잘못을 한 사람들을 성령님께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들은 말, 그때 상처가 되었던 것, 그때 했던 표정, 그때 했던 행동, 그 사람 모를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기도 가운데 서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골방에서 여러분 큐티 시간에 기도할 때,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간단한 적용을 주셨습니다. 여러 설명이 아니라 딱 한마디로 뭐 하라고?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라. Forgive. 그러면서 그 근거를 얘기하시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켜서 누군가를 용서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즉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용서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듯이 여러분들과 주님의 그 용서가 이루어졌듯이 형제를 자매를 혐의가 있거든 마음으로 용서하라라는 그러한 아주 단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음의 용서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지기를 종의 얘기를 하시면서 34억 불을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바탕으로 그의 인간적인 본성을 죄의 본성을 이기고 흘러 넘쳐서 6천 불을 빚진 꾸어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가 용서의 날개를 더 자라게 하자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너희도 용서해라. 어디에서? 마음에서. 그냥 입술로 잘못했어 미안해 그리고 용서해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을 진정한 용서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사실 말이 쉽죠. 저는 예수님을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언제 이것을 좋은 예로 보여주셨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후에 7번 말씀하신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상 7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상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마디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화면에 보여주시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안 보여주시면 제가 읽고요. 보여주시면 같이 읽고.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거 아닌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 저는 가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forgive them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주로 고난 주간에 그런 많이 묵상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 많이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상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매월 토요일 날 우리 지역에 전도를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면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캔디 케인을 드렸어요. 이제 빨간색, 하얀색 이 줄로 된 우리 사탕이 있지 않습니까? 목자의 지팡이처럼 생긴 또 거꾸럼 제이죠. 그거를 드리면서 이 크리스마스에 왜 사탕을 주고 받는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세요? 빨간색과 하얀색 스트라이프 뭔가? 나중에 저한테 사탕 사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걸 설명하면서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그분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낯선 사람 저기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더라고요. 돈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항상 좋지만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팔로알토에서 같은 전도를 했을 때에 누군가에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멀리 저를 바라보고 제가 그쪽으로 가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Get away from me. 모두 앞에서 퍼블릭 플레이스에서 저를 보고 저리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낯이 뜨겁더라고요. 점잖고 얌전하고 잘생긴 목사한테 그런 말을 막 하니까 이렇게 좀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되받아치는 마음으로 What have I done? 무슨 말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쪽 걸어갔을 뿐인데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의 깊이에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웃었지만 기분은 안 좋고 또 제 마음속에 미움도 살짝 올라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스트리트에서 운전하다가 누군가가 색 내 앞에 깜빡이도 안 켜고 나를 컷했을 때 여러분들은 막 웃으면서 그냥 넘기십니까? 아니면은 욕이 나오면서 크락션을 누르십니까? 혹은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눈을 흘겼을 때라도 나는 그 마음에 섭섭함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가 눈을 흘긴 정도가 아니라 뺨을 맞으신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 그냥 그들, 로마 병사. 예수님께서는 그가 침뱉음을, 모욕을, 수치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상 7원인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매달려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first degree murder를 행한 살인을 행한 두 살인자 사이에서 끼어서 같은 대우를 받으며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화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밑에 뭘 가리는 천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히 나체로 모든 사람들 앞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이러한 욕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 참 그것이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구절을 보면은 그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답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주님 보고 계시죠? 이 상황을 아시죠? 당신 나를 부르셨고 당신이 지금 이들이 나한테 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함이 용서가 있지 않고는 어떻게 될 수 없는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가지 않으셨지만 아버지여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나도 저들을 용서합니다. 그러한 기도로서 주님 앞에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용서의 노하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이 성령께 나게 하시거든 즉각 마음으로 용서하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고 어려운 분들을 즉각 용서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해보세요. 아버지여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한 아버지께 대한 우리 공의를 외치는 기도이고, 동시에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 정말 제가 저 사람이 한 일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And I forgive them too. 저도 용서합니다. 우리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서 난 용서 못해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 용서해 주시고 저도 그를 용서합니다. 이런 순서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를 받아야만 씻겨질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이제 우리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를 한다는 우리 믿음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우리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도 용서를 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용서의 노하우 첫 번째, 마음으로 용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줄까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음으로 용서하십시다. 옆에 분에게 격려해 주세요. 마음으로 용서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용서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대면하여 용서하라 하자입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대면하여 용서하자. 대면하여 용서하자.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 두 번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7장 3절과 4절 말씀 다시 돌아가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앞에 말씀과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는 예수님께서 그냥 불특정 다수까지도 용서하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unconditional, 조건 없이 용서하라고 마음 용서를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용서를 가르치실 때는 굉장히 많은 까다로운 조건을 두고 그러할 때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 rebuke, 그에게 책망하고 경고하라. 그러한 가운데 그 사람이 repent, 회개를 하거들랑 그때 용서를 하라.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똑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회개를 하면은 단서로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한 상대를 용서하는 조건으로 경고와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의 앞에 우리 의무성 앞에서 우리 마음으로 무조건 용서하라는 의무성을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또 두 번째, 무조건적인 용서뿐만 아니라 조건적인 용서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피해를 입은 사람, 나를 피해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용서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한 상대에서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고 상대가 깨닫게 될 때 용서하라라는 정말 단호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 용서가 우리 마음의 용서라면은 두 번째 용서는 외적인 공개적인 용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영어로 reconcile, 정말 반대가 되는 듯한 용서를 어떻게 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선 11장에서는 마음의 용서, 기도 용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면적인 용서와 그러한 누가복음의 외적인, 그리고 어떠한 회개와 또 돌이킴이 전제가 된 용서가 있는데 이 둘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팀 켈러 목사님 그분의 책 용서를 배우다에서 설명한 부분을 제가 좀 인용을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답은 용서라는 단어가 두 개의 본문에서 다소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라는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앞에 장에서는 복수하지 않겠다는 속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님 앞에 내려드린 결단을 의미한다면은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내가 상대와 화해를 한다는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어서 말하기를 용서라는 것에 두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두 측면이자 두 단계라는 표현을 목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두 경우 다 있어서 모두 어떤 내적인 용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음의 용서는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해의 용서라고 부를까요? 화해를 위한 용서는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주보의 결론에 그렇게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용서는 항상 하는 것이고 화해는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의 용서는 항상 하자. 마음의 용서는 항상 하자. 화해의 용서는 추구하자. 화해의 용서는 추구하자. 저는 이것이 우리 바울 사도가 잘 정리한 우리 원리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우리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가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8장 19절 없으면 다시 한번 싱크해 주세요. 제 설교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뒤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19절도 아멘. 18절 다시 돌아가 보면은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if at all possible,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관계를 추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11월 달에 요셉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17년이 지날 때까지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는 끝난 거 아닌가? 벌벌 떠면서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가족 가운데 반목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live peaceably,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어떻게 용서합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로 즉각 용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탕으로 그 사랑의 무게, 내가 정말 34억 불의 용서를 받은 바탕으로 6천 불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했다 할지라도 저분은 모를 수가 있고 저분은 깨달을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너는 네 밥 먹고 난 내 밥 먹고 난 용서했으니까 끝났어라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용서는 화목의, 화해, reconciliation의 용서까지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우리 용서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억지로 누군가 화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화해를 위한 추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누구를 마음으로 용서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혐의를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용서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앞에서 아버지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도 용서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서 화해의 용서를 해야 될 분이 또 있습니까? 추구해야 될 분이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좀 집중해서 여러분께 믿음의 도전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시라면은, 여러분들이 또 자녀시라면은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들과 내가 화해할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그러한 거룩함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나눈 적이 있는데 저의 목격담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유스 사역을 할 때에 그 교회에서 유스 아이들이 얼마나 그 수양회를 좋아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항상 이 연말에, 우리도 이번 연말에 유스 웨이브 수양회 등록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1년 내내 수양회만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집을 떠나서 3박 4일 동안
놀고 또 우리 영어권, 한어권 애들끼리 놀고 그리고 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1년 내내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방방 뛰면서 막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촉촉하게 매년 듣고 좋은 강사님 듣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너무 영적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방언을 하는 아이들도 제가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해 은혜 충만 또 기다림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매해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해는 제가 유세 사역할 때 우리 학생들 카운슬러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파스터 조셉, 올해는 우리 부모님들의 오시는 수양회 때 둘째 날 밥을 해러 오시는 부모님들의 발을 씻는 세족식을 좀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That's a great idea.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따님이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고 대야에 놓고 아빠의 발을 씻어준다. 어떻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소름 끼치고 막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모셨습니다. 그날 밤에 둘째 날 밤에 무대에다가 의자를 쫙 깔아놓고 엄마 아빠들 나오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시는 동안에 자녀들은 화장실에 가가지고 대야에다가 따뜻한 물을 받아서 떨린 손을 가지고 자기 각자 엄마 아빠 앞에 무릎 꿇고 또 그 발로 예수님이 하셨듯이 발을 닦아주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잔잔한 우리 기도 음악이 나갔고 또 이제 발을 닦고 말려주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는데 이런 대화들이 들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또 엄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말 잘 안 들어서 미안해요. 이게 좀 서투른 한국말로 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엄마는 말하기를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소리를 많이 질렀지? 하면서 또 눈물이 글썽거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아빠가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그동안에 너무 바빠서 잘 너희들 신경 쓰지 못한 거 너무 미안해. 막 또 울고 또 한 가정을 봤는데 평소에 좀 입이 거친 학생이었습니다. 사춘기에 좀 거친 입의 남자아이,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좀 문제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 아이가 아무 말 없이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고 엄마도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터져가지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십자가 아래서 서로 화해가 되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아름답다 또 우리가 그 그리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관계성 가운데 이러한 십자가에서 화해를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내가 마음으로 용서할 내가 자녀의 모습 혹은 부모님의 모습은 없는지 기도로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당장 가서 화해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 제가 화해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제가 그분과 또 나의 자녀와 화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추구하는 기도 자체가 주님의 마음을 담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베풀기 원하는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용서의 노하우, 우리에게 주신 이 용서라는 칼을 붙잡고 우리 묶여있거나 힘든 관계들을 마음의 기도로 풀고 또 우리의 때로는 대면의 용서로 풀어서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할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런 풍성한 삶, 우리 관계성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로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